아주 쉬운 질문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군인이 되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예, 컨디션이 좋으십니다. 군대를 가야 합니다. 물론 군대를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가서 열심히 훈련을 받는 중에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제 군인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를 가서 바로 의사가 될 것이 아니라 의대에 가서 훈련도 받고 하는 그 가운데에 이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되려면, 교인이 되려면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로 가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사실 자라기는 하십니까? 네, 어떻게 말을 못 하시네요? 우리가 신앙을 자라나기 위해선 어찌되었던 교회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얼굴을 봐서 한번 알아맞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모태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에 이제 교회를 부모님과는 별개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저를 보면 항상 하던 말이 잘생겼다라는 이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 잘생겼습니까? 일부보다 소리가 적으신 거, 사랑이 좀 없으신가?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어쨌든 간에 성도는 자라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즉 걸맞기 위해서는 항상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쉽게 청암교회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장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언덕 위에 있는 교회요, 오늘도 올라오느라 힘드셨죠? 저 올라오기 힘든 교회요, 이제 이렇게 대부분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저를 전도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건물이 나를 전도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보시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과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결국 교회와 성도를 사도 바울은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곧 성도고 성도가 곧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 교회를 다시 정의하면 교회는 뭡니까? 저 언덕 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당장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디에 눈이 가십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이를 오해해서 베드로를 신격화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곧 저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저런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에 있는 사람이 곧 뭐라는 겁니까? 교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종종 볼 때 아닌 것 같은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박연선 목사님께서 쓰신 교회로 모이다라는 책 13면에 보시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체나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편한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수준은 누가 결정합니까? 자, 너무 앞서가셨습니다.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지 다음 두 개 보기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번, 뛰어나고 화려하고 큰 건물. 2번,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자, 뭐가 결정하죠? 맞습니까? 예, 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서 당혹스러운 부분이 좀 있지 않아. 물론 맞습니다. 2번입니다. 그러나 1번이 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충분히 1번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본질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수준을 높이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교회의 수준을 떨어뜨리시는 분이십니까?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 그럼 수준 높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걸 알아야 내가 수준이 높은지 안 높은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준이 높은 교회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교회인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인가? 단순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있는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 수준이 높은 교회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당에는요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만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만나교회라는 교회의 이 외벽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됩니까? 소망 맞습니까? 자, 이 교회는 이 문구를요 지나다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건물 외벽에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너 자신이 있기 때문일까요?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잘 살고 있고 누가 봐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교회야. 우리는 그런 교회야. 그런 자신감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런 문구를 적어놨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만 생각해보면 하늘 아래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이 문구를 자신있게 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유일한 공동체입니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유일한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한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뭡니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세상이 어떻습니까?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 있으면 세상도 어떻습니까? 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 있으면 세상도 어떻습니까? 살아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과 빛이다.
너희밖에 없다. 세상에는 너희가 마지막 보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어둡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야, 저거 정치를 왜 이렇게 못하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누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까? 과연 교회가 깨어 있는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한국 사회가 자살률도 높고 우울증도 높은 이 시대 가운데에 과연 정책이나 혹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살아 있는 것인가? 멀리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들로 인해서 살맛 나네 라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표정이 좀 어두우시네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입니까? 아유, 교회 다닌다더니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게 반대의 어떤 상황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이 살아야 하나님의 뜻은 펼쳐집니다. 그럼 무엇부터 저희가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 나아가야 할까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면 뭔가 거창한 것을 기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크고 큰 미션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것은 아주 소박한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데 바깥 생활이 평안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수성집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소개를 다시 했어야 되네, 지금. 제가 이제 수성집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느끼셨어요, 혹시? 그 언제냐면, 이제 가정이 불편할 때, 꼭 이 마귀들은요,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천불이 나게 만듭니다. 그러고 수성집 오면은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찬양이가 하기가 싫어요. 부르기도 싫고. 하지만 또 성도님들 앞에서는 또 해맑은 척을 또 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교회 밖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을 과연 할 수 있냐라는 사실이죠. 1년에 2번씩 새세명 축제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교회에 서로 사랑이 없다면 태신자들 데리고 왔는데, 모시고 왔는데 서로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본뚱만 숭숭 지나가고 아는 체도 안 하고 표정 어둡고 이러면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서로 정겹게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도 묻고 왔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새로 초청된 사람들이 교회는 뭐지? 세상과는 좀 다르네? 따뜻함이 있네? 어떻게 인사를 하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첫 걸음이 있습니다. 한번 부끄럽지만 양 옆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친한 분들이시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원들, 나의 교인들, 나의 리더들, 나의 가족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로서 세상을 섬기는 첫걸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뭔가 거대한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 거대한 일이 있기 이전에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교회 오면서 화내고 오신 거 아닙니까? 또 반갑게 인사하셨습니까? 몰라도 인사하고 알아도 인사하고 다 인사하셨습니까? 우리 청년부 부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하세요? 근데? 예,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청년부의 부흥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회장 출신의 한 명을 소개하기도 하셨지만 자기 것을 드리며 희생하는 사람들이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 청년부 안에는 저는 사랑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랑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까지 하냐면 좀 죄송스러운데, 만약에 우리 교회 청년부에 와서 적응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본인들의 문제다 라고 하기까지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리더, 그러니까 앞에서 얼굴 내밀고 하는 그런 모든 친구들은, 또 누군가를 케어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은요,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든다면 되게 많지만 여기서 예를 들면 또 우리 청년들이 섭섭해하니까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국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이 말은 결국 우리 서로가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더불어서 애초에 나 혼자 교회 다닐 거야,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만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이게 불가능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일 예배 때 한 번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 조금씩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했다, 뭔가 안 하면 찝찝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어서 뭔가 안 하면 찝찝하니까 예배는 일단 드리고, 또 헌금 좀 안 하면 찝찝하니까 좀 헌금 좀 하면서 좀 예의만 좀 지키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혼자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는 구성원들, 그 구성원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랑에 대한 어떤 배품도 없는, 여러분, 이것이 잘 믿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이 부르심에는 항상 연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셔서 연합하게 하셔서 그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됩니까? 우리 가족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것, 거기에 힘쓰는 것, 그게 바로 좋은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애초에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말에 크리스천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말 그리스도인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헌금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말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요, 교회로 지어져 감으로써 함께하는 성도를 사랑하며 함께 성도들과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성도와 함께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제가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주일에 교회 잠깐 들리는 사람.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하겠습니다. 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착각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교회로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성도들과 사랑하며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찔리세요? 예수님 당시 제자가 있었고 무리가 있었습니다. 둘 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확연하게 그들의 운명은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의 사람이었고 무리는 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좀 무거워졌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교회로 살자고 말씀드리는 게 참 죄송스러워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서 교회로 사는 게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분명 누군가 그분 때문에 힘들고 계실 겁니다. 나 교회 다니는 거 쉬운데? 본인 때문에 힘들 겁니다. 아니면 아마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제 설교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제가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사실 이분은 좀 덜 떨리는데, 일부에 다 떨어서 그래도 떨립니다. 떨리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떨릴까요? 여러분, 제가 본질적으로 찬양하고요, 수성집도 떨립니다. 제가 주일 찬양은 안 떨립니다. 제가 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찬양하고 설교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떨리는 이유는 찬양을 하고 난 후에 성도님들의 말 때문입니다. 설교를 한 후에 성도님들의 말 때문에 떠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설교 잘합니다 이렇게만. 여러분, 큰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의외로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관계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아픔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프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와 마찰을 통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양심의 가책이 안 느낄 정도만 좀 하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그거는 큰 교회 이야기고, 혹시나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포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예배만, 청암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면서 살아갈 거야, 나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한 가지는 상대가 변하기를 기도해다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럴 때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오늘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에 뭐라고 사랑하고 있죠? 빨간 글씨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 성도를 사랑함에 있어서, 관계함에 있어서 지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상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를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기 이시왕이 있습니다. 이시왕이 여기 한 명 더 있습니다. 제가 이 이시왕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고 나라는 인간이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나라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도 사랑 못하는 나를 누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다 까먹어버린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시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시죠. 저였으면 이제 새 판 짭니다. 너희는 글렀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기회가 없다. 이게 조심하십시오. 새 판 짭니다, 저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밥을 먹이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해를 묻고 있지만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이렇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떠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였기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랑한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던 존재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잃은 우리는 언제부턴가 시기하기 시작했고 질투하기 시작했고 성도를 성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뭘로 봅니까? 원수로 보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며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위는 빼겠습니다. 제가 사위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사랑하셨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작년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사랑을 배우다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랑도 결국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한다고 무작정 자기 방식으로 쫓아다니면 어디를 갑니까? 이제 교도소 가시는 겁니다. 네, 그거를 스토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내가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수성집에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시면 이번 수성집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일부보다 덜 나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자꾸 우리의 힘으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건 뭐냐? 바로 갈망입니다. 갈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라는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잘생겼습니까? 분명한 것은 저를 전도하셨던 그 목사님과 사모님 눈에는 제가 잘생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 두 분은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살리기 위해, 세상에 죽어간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세상을 살리기도 전에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모습들, 이로 인해 아파하는 교회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누가 회복할 수 있다고요? 갈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님,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갈망합시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나리. 주님, 우리가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짜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진정한 우리 선포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아멘. 사랑으로 사여 우리 선포합시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받고 우리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모습은 결코 교회가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신 교회, 그 교회가 소망이 되려면 우리가 이 모든 가운데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예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며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이 가운데에, 이 시간 가운데에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나가는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나의 뜻 앞에 나아가는 모든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올라가야 또 나오는 말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사랑을 오늘을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들부터 시기 가운데 너무도 나가는 기회를 설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너무도 주님 앞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그 마음을 간절히 오기 원합니다. 주여 나도 누구가 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 우리 열을 원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너가 사물에 가는 자를 제가 많이 가는 길을 제가 원하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는 가운데 너는 사랑을 보내었을 때도 주여 나타나시고 인도하시고 외쳐하시고 일하는 주를 바라보며 간절히 원하면 오늘 가는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 사랑하는 가는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는 우리 모든 시간을 가져 우리 갈 수 있도록 주여 나타나시고 가는 사원을 우리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때문에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간절히 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사원을 우리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눈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시오. 그도 시력 가운데 주의 온전히 하나님을 넌다 바라보나가는 우리 모든 시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주가 이끌어주옵소서. 나무를 쓰라면 우리 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의 시간 깨우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함께 맺어주신 이 청암교회라는 이름 아래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예수 사랑 따라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